좀 다시 하십시다. 우리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돌립니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항상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 넣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5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시다. 536장입니다. 내 주임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있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저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하늘의 소망과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많은 인생이 있지만 내 시대가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가치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삶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입술로 마음으로 원망불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었던 것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절로 24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2페이지 시편 31편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31편 3절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하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 1절로 24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러하여도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라는 영화 채널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흥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히트를 치는 것은 세상 상황이 이와 같고 사람 마음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게 간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순박하게 놀던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구슬치기,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을 통하여 적자생존, 다른 사람이 죽어야만 내가 살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희망하는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절망에 처한 456명의 사람을 불러 모아 각자에게 1억이라는 목숨값을 걸게 합니다. 돈 때문에 도저히 현실 세계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것 같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씩 쌓여가는 돈은 내 몫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승자가 456의 돈을 몽땅 챙겨갑니다.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게임을 합니다. 어차피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물신주의,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가, 돈이면 사람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잔인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으로 쾌락을 일삼는 인간들, 돈이 모든 인생의 해결사인 양, 인간의 마지막 희망인 양, 목숨 걸고 발버둥 치고 있는 슬픈 인간의 자화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절망이라 해도 돈과 생명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악착같이 살아야만 합니까? 돈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즐겨야 합니까? 어쩌면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 회생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 빚에 쪼달려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돈이 없어 살아봤자 사는 게 아닌 사람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어차피 죽지 못해 사느니 궁지에 몰려 자살하느니 차라리 이런 죽은 게임이라도 해서 한번 희망을 갖고 싶다는 사람들의 비참하고 타락한 심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과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기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궁핍과 괴로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이 그를 덮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통에 있사오니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사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 연수를 탄식하여 보내미여라고 한숨짓습니다. 11절에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 심히 조롱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마치 고난 중에 있는 욕과 같은 절박한 처지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얼마나 절박하고 괴로운 상태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고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고 가치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를 먹어도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육체와 마음이 함께 약해집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일이 생기고 생각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누군가로부터 모욕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무기력, 무능, 열등과 상처가 마치 내 인생에 꼬리 펴인 양 그렇게 달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어지고 보기 싫고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떠날 것 같은, 심지어 14전의 말씀처럼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이려는 원수 같은 사람들만 가득한 것 같고 두려움이 내 삶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궁핍과 무기력함 때문에 뼛속 깊이 이 아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별 수 없습니다. 약하디 약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별 수 없이 초라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성이 전개됩니다. 이 절박하고 절망의 순간에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인생의 신비는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멋진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하여도의 신앙의 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문제가 생길수록 힘든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신앙의 원천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그래야만 그게 삶의 길이 보이고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가는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깊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간혹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소유할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될 때 지금 내가 처한 내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의 미스테리를 수용하게 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러하여도라는 이 신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닥치다도 오로지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쁘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희망이요 소망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까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열심히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이 깊은 수렁에 허덕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전체가 더 나아가서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감동으로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낯선 외국인 가정이 자기 고향으로 이주 왔습니다. 비록 자기 고향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 가정으로 시집을 갑니다. 유대인 가정에 시집 가는 것이죠. 신앙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가정 분위기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가장이 죽습니다. 남편도 하나뿐인 시동생도 죽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동서 오르바와 자신 룻만 남았습니다. 세 여인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삶의 교차로가 다가왔습니다. 자기네 고향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지 친정으로 돌아가야 할지 무작정 낯선 시댁에 있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난한 시어머니 모시고 떠나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비록 손아래의 동생인 오르바는 떠나갔지만 룻은 결심합니다.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단지 동정심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을 기대해서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물질이 아니라 친정부모, 형제에 대한 인간적인 정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다이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신앙을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룻을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가진 재물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한 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라고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이 고백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위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토록 우리가 흠모하고 닮고 싶은 성경의 모델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겪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도무지 살 수 없는 삶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주님께 피한다고 말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과 나의 산성이라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여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힘든 고난이 닥칠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라고 노래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그리하여도의 신앙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오직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는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한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려오도록 내 공로는 손톱만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아직도 함께하고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죽고 난 후에도 그 은혜는 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영생을 소유한 은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내 노력, 내 의지로 다 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합창당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노래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원할 때마다 탈락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슬퍼서 괴로움에 자책했습니다.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가정 형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연습하였던 공원에 갔습니다. 그날도 슬픈 얼굴을 한 채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웅얼거리며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한 할머니가 노래를 참 잘 부르구나 하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날 또 다시 공원에 가서 노래를 조용히 부르고 있자 그 할머니가 또 오셔서 너는 참 노래를 잘 부른다고 또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 반복되면서 소녀는 노래 부르는 재미를 느꼈고 자신감도 부쩍 생겼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가수 선발대회에 나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격한 소녀는 갑자기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공원을 찾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그 할머니를 찾게 되었지만 할머니는 이미 하늘나라를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청각장애인 김어걸이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슬픈 모습을 보고 그 소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비록 청각장애인이고 기머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녀를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를 알고 자신감을 찾게 해 준 것입니다. 기가 성한 사람도 못할 격려와 칭찬으로 소녀를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고 계속 노래를 하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도 은혜입니다. 도망치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준 것은 은혜요 죽음의 꼴짝에서 살아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느새 바벨론 왕의 잘 인정을 받아서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풀무불에 타 죽이리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갈대한 사람의 참소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갑니다. 왕이 회유하면서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수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찌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관직과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 이후도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며,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요,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현실성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었고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앞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으십시오. 과거도 은혜요, 현재의 은혜요, 미래도 은혜라는 믿는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불평불만의 삶을 살아간다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짜증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진 것이 비록 적다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러하여도 신앙은 바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베풀으신 그 은혜가 함께하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작동하여서 그러하여도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하여도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이 닥쳐도 오직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제품 디자이너인 후카사와 나오토는 생각하지 않는 디자인을 철학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극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을 멋진 것이라고 여기지만 막상 일상생활 속에서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이 후카사와 나오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디자인을 영감을 얻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의 디자인은 애들로 가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매력의 중심에는 선인 이의 마음을 살피는 소박하고도 진실한 눈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진실하라는 말이 엘리크레네스라는 말인데 엘리는 태양빛을 말하고 크리노는 판단하다, 시험하다 합사입니다. 진실이란 완전 무역이란 태양빛 앞에 시험되어진다, 판단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 사업이 발달했던 고대 중동 시대에 이 도자기의 값은 질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값이 싼 도자기는 두껍고 견고했지만 비싼 도자기는 얇고 색깔이 선명했으며 그러나 쉽게 깨졌습니다. 특히 이 도자기는 가마 속에서 금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이 간 도자기는 깨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씨 나쁜 상인들이 이 딱딱하고 진주 같은 밀초의 색소를 섞어 이 갈라진 틈을 몰래 메워서 속여 팔았습니다. 근데 그 도자기는 햇빛에 비치면 밀초를 바른 부분이 거무스하게 변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와 진짜를 가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밀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감추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마귀의 영역이고 진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리던 밤, 술에 취한 다리우스는 침대에 쓰러져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치 침실을 지키던 세 병사의 말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세 병사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말하기를 나는 포도주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거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바보로 만들 수 있지. 그러자 두 번째 병사가 말합니다. 아니야.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은 왕이야. 누구라도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잖아. 왕이 전쟁터에 나가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또 땀 흘려 일한 걸 세금으로 바쳐야 하잖아. 그러자 세 번째 있던 한 병사가 수르바벨이라는 병사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었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이야, 진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실만큼 강한 건 없어. 잠든 척하면서 병사들의 소리를 들었던 이 다리우스 황제가 참 어려운 문제구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라. 고민하던 이 왕이 일어나서 병사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판결을 내려야겠다. 첫 번째 병사, 너는 정말 포도주가 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예, 술에 취하면 아무리 강직한 사람도 제 정신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병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왕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세 번째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세 번째 병사가 말합니다. 왕에서 말한 포도주 왕의 권력은 인간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인간을 추하게 바꾸고 왕은 잘못된 판단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롭게 합니다. 진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포도주보다 왕보다 더 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리우스 왕이 말합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진실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왜곡과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술수와 음모와 교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빗나간 세상을 봅니다. 진실한 자가 무색해지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러하여도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하고 왜곡된 시각을 갖지 않고 위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1편 23절에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경외하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침내 새벽 여명이 밝아오듯이 진실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참 신앙의 빛을 더욱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사람들이 잘 나간다 해도 끝까지 진실을 말하고 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진실이 충만한 그러하여도의 신앙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고지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고결하고 가장 순수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중에 게임과 같이 돈만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고난과 두려움과 가람이 엄습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한평생 지고지순의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하여도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지고지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오직 진실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르하여도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신앙인은 그르하여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강핍과 두려움과 앞이 캄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르하여도의 신앙,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살겠다는 이 신앙의 고백,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그 고백이,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인생을 살겠다는 그 진실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의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녹록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 벽 속에서도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내기로 마음에 결심해 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도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금주 야외 예배는 이번 주 못 가고 다음 주에 그렇게 야외에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같이 함께 참여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12 운동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월 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 하는 제목으로 뇌 강의를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애기 엄마나 뭐 애기 아빠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뇌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 오시면은 유익합니다. 저도 배워보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앞으로 내가 자녀를 키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지면 굉장히 공부하는 데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알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억만장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독하며 유료교통 충만한 은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여도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겠습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은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